오늘날도 사회 대형 정치 또는 금융 이런 비리 사건들이 뉴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리 사건들의 내용은 다 동일한데 그 속에 부정한 뇌물,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부정한 뇌물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그 부정한 뇌물을 벌어들였는지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 비리와 부정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 뇌물을 받는 데 익숙하고 또 이 뇌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이 사회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2000년도에 서울의 모 교회가 100억 이상의 큰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세금을 줄이고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관련 구청과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는데 한 3억, 그 당시에 돈을 한 3억 원 정도 건넸다고 그래가지고 드러나서 크게 보도가 나왔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애로사항도 그런 것입니다.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그 현지 공무원들이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마음의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주면서 그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편하게 생각해라고 이건 깨끗한 돈이니까 걱정 말고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좋게 표현해서 수고비라고 이야기하고 수고에 대한 답례라고 또 자기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뇌물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수고비라든지 또는 선물이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오늘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을 때 주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팁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그 좋은 일에 선물을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우리 청해 군성교 후원회 15주년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그날 아침밥은 누가 내며 거기에 이제 예배 들어오신 분들 선물은 누가 주며 또 그날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군인들한테 또 이번에 6명 군목 임직식을 하고 또 이제 거기 군목 후보생들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전해줍니다. 그 총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준비해서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선물 한 가지라도 주죠. 예를 들어 수건 한 장씩 돌렸다 합시다. 그러면 오신 분들에 대한 그것은 이제 선물이지만 그것은 그냥 기념, 15주년을 기념한다는 기념하는 것이죠. 그걸 갖고 누가 뇌물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어. 근데 이게 수건 한 장이라도 어떤 용도가 다른 어떤 보수와 이익을 따른 것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거의 시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결혼 축의금이나 또는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그 조의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가 선물이고 또는 어느 정도가 뇌물인가에 대해 구분했어요. 얼마까지 안 되죠 지금? 3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그런가요? 10만 원인가요? 3만 원. 3만 원 이상이면 안 돼. 3만 원 이상이면 안 되면 그 이상 되면 이게 이제 뇌물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뭘 주려면 3만 원 이하로 줘야 돼. 3만 원 이하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것이
선물이 어떤 것이 뇌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선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선물을 사갖고 와서 주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국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하나씩 선물이라고 사다가 주는 거,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팁과 기부금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해서 열심히 해라고 격려를 해줘. 나하고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단지 그 정치 활동이 내가 볼 때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후원해 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잘 하고 나왔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서빙을 잘해서 그 밥을 먹고 나오면서 팁을 주죠. 이발하고 나오면서 팁을 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나하고 인간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에 대한 그 수고를 감사 표시하는 그런 것이죠. 외국에는 그런 팁 문화가 생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걸게 밥 많이 먹고 반찬도 몇 번 갖다 주라고 해서 먹고, 그래도 나중에 나갈 때 팁 안 주고 가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팁을 너무 과하게 주고 그런 사람도 봤어. 예. 우리나라는 워낙 팁을 안 주니까 과하게 준 사람은 그래도 괜찮더라고. 밥 15,000원짜리 먹고 팁을 2만 원 주고 나가. 이런 분도 있어.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는 몰라, 잘. 외국에서 나가면 무조건 1달러, 팁이 1달러 줍니다. 1달러면 1,000원이에요. 우리는 1,000원짜리를 어떻게 그냥 1,000원을 어떻게 좀 안 주고 요거도 먹을 건데 1,000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주고 그냥 나갈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자꾸 우리가 따라서 거 좋겠죠. 좀 의식하긴 해도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던 날에, 젊은 그날에 그 우리 군대 내에서 병내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요, 오고 가는 짜옹 속에 명랑한 내몽 생활,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군인들끼리 하는 말이, 오고 가는 뭐가 짜옹이 뭔지 정확한 것을 잘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가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명랑한 내몽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가 이제 들어온 후임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임병들이 휴가 갔다 들어오는 그 날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가 잘 갔다 왔니? 그래,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것 같으면 뭐 없어?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면 후임병들이 크게 또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딱 봉지를 끄집어내가지고 펼치면 거기가 소주가 몇 병이 들었어요. 원래 군대 병렬에 소주를 이렇게 반입을 못하게 되었고 있는데 어떻게 들여왔는지, 이게 뭐 서로 지금 담 넘어 약속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보초서고에 있는 이병서에 뭐 좀 주고 또 이게 해가지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가져 들어온 건지 모르지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준비해온 소주 몇 병하고 안주로 통닭을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오늘 점은 아주 짧게 끝내고 바로 지침집에 들어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회식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 고참들 보통 이제 옛날에는요, 뭐 관물대 뭐가 정돈이 안 됐고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막 한참 하고 빠따도 몇 대 맞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에 자는데, 그날 중에는 아무 그런 것이 없이 아주 기분 좋게 뭐 그렇게 지나가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수사회 속에서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걸 보고 뭐 누가 뇌물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그 어렵고 힘든 군대 생활을 해갈 때 서로에게 어떻게 이제 조금 더 분위기를 좋게 잘 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런 것과 달리 이 뇌물은
어떤 일의 판결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굽게 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걸 보고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전해주죠. 뇌물을 나 뇌물 그러면서 들고 나와서 이렇게 딱 주는 바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해줌으로써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공자에게 뭔가 비공식적으로 뭘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받은 사람은 압박감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와야 하는데 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다 그래서 공포를 하잖아요.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이제 죽은 사람이 뭐 일이 잘 되면 뭐하고 못 되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면서까지 막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유서에다가 써놔갖고 나는 어떻게 했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고. 죽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죽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 있어서 분명해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정직해야 하고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뇌물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의 뇌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요새 하는 말은 내로남불식이에요. 내가 하면은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한 것은 합리화하고 남이 한 것은 막 칼날같이 예리하게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하면서 그걸 합리화하게 생각하기를 이건 뭐 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도 아니고 이 일을 조금 더 빨리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약간 집어주는 것인데 뭐 잘못됐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뇌물을 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에 대해 눈이 어두워지고 건전한 사고 기능과 판단력이 무디해져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제3세계 그러니까 후진국들에서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후진국은 자꾸 후진국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 공산품이라든지 뭔 기계라든지 또는 뭐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거기에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비와 거기에 대한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하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들이 검사하고 그런 것들을 잘 검사해서 통과돼야 인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하는데 뇌물을 써가지고 그런 걸 쉽게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비와 또 그에 대한 생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중간에 있는 이 관리들이 다 차지하고 그런 데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제품이 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 맨날 후진국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일까요? 우리나라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기업하기 힘들어. 제가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설계를 다 내놓고 건축 허가를 시청에서 내야 하는데 빨리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건축 다 설계도 나왔는데 되지 않느냐고 감리사를 불러서 물었더니요. 급행료를 주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는 급행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5만 원. 나는 급행료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급행료가 나는 그렇게 뭐 목회자들은 뭘 압니까? 교회를 2번째 건축을 했는데도 잘 몰라. 그러니까는 급행료가 이제 그러면 빨리 급행료를 넣어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바로 3일 안에 딱 허가 나왔더라고. 그 5만 원이 그게 알고 보면 그게 뇌물인 거죠. 뇌물. 어디 시청에 들어가 보면 그 평료 그 써줬던 거 봤나요?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게 공식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작은 차이가 5만 원이라는 작은 차이가 일을 완전히 그냥 보름 한 달도 끌게 만들고 그냥 3일 안에 바로 허가가 나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니까 누가 5만 원을 안 쓰겠어요. 다 하고 있는데 이 멍청한 그 사람들 볼 때 멍청한 저 교회는 지금 저렇게 가만히 지금 저절로 돌아갈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소리 들어온 것은 밑에다가 이거 딱 넣어놔버리고 다른 거 그냥 소위 급평료 준 뒤만 위에 올려놓고 처리해 주는 거야. 그렇게 뇌물이 오늘 보통 시민이나 가난한 자는 정상적인 봉사를 받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겪게 만드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건 이제 작은 일이고 큰 일이 아까 얘기한 것이 100억 넘은 공사에서는 3억을 넣었다잖아요. 소위 급평료를 3억을 넣은 거야. 3억을 넣어. 그러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위화감이 조상되고 이 서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런 일이 통용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상대적인 이런 양극성으로 인해서 점점 이 사회가 통합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회가 점점 서로 적대감을 갖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회학자의 에밀 드류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회의 어느 한 계층이 소외당하거나 박탈감을 가질 때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수많은 이 사회라는 현상들을 살펴보고 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서 지금 어떻게 할 때 사회가 병든가를 보면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수한 계층이 소외당하고 박탈을 갖고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 사회가 병들어가지고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뇌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의식구조 중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뇌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뇌물을 쓰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쓰지 않으면 뇌물을 쓰지 않으면은 이 일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 뇌물을 써야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일하면 아까 해외 후진국일수록 이게 심한데 되게 선교 갈 때는 후진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후진국들은 이제 아직 그들의 민족 종교나 뭐 미신적인 그런 종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서 거기서 이러다 보면요. 선교사들은 돈이 많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든지 빼뜨려야겠는데 합법적으로 빼뜨려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들이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러면 자 뒤에서 한 주먹 집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버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앞장서 가지고 다 일처리를 해주니 어찌 선교사가 그에 유혹을 안 받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회나 어떤 수양관을 지을 때 건축에 관련해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임야인데 이것을 이제 대지로 바꾼다든지 전인데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처음에는 이게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여기 녹지대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지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는 절대 하늘에 두 쪽 놔도 안 된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일을 성사를 시키긴 시켜하고 자꾸 미루면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공무원을 삶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이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뒤탈이 있을 것인가 없을 다 제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뒷말을 할 사람인지 다 재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딱 통하면은 이제 소위 뇌물을 쓰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그 수양관을 짓거나 교회가 건물을 지어도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합리화시키려면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가치의 선을 위해서 낮은 가치를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입해서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것은 이제 덮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실용주의에서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뇌물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결과를 조성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게 해서 일이 되면 그게 항상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뭔 일을 다 해서 막 사업권도 따고 인허가도 막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윤중증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길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 지금 보기에 달콤하게 잘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나중에서 이게 큰 악재로 작용해요. 큰 사고가 된다. 그냥 늦더라도 천천히 정통 길로 걸어갔으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인데 일이 좀 더디게 되고 그래서 경비가 좀 더 들었을 뿐이지 인생이 망가지거나 사람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인데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급하게 먹으려 하다가 체하는 것과 같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사람이 예측도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법대로 정통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인지 그걸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법에 항상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통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큰 위기와 또는 손실과 고통이 올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감정과 불안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통 그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더니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뇌물을 받으면 말이 바꿔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다고 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돼야만 하는 것으로 말로 다 바꿔지면서 그의 당위성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 29장 4절이 말하기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어요. 뇌물 억지로 막 받아서 내도록 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자꾸 뇌물을 받고 또 받고 부정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 자체가 전폐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탈북해갖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탈북에서 나올 때 준비한 돈의 대다수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뇌물로 써요. 뇌물로. 행여나 잡히면 집어주면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들에게 정책 자금 준 그걸 또 빼돌려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북한에서는 뇌물이라 해봐야 뭐 얼마나 그렇게 얘기해서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훤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이게 배급만 타고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여기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 자유경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천사 같은 말을 하는 그 사람 말을 듣고는 나를 도운 천사가 나타난 줄 알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잘 될 줄 알고 그 없는 돈을 갖다 다 털어서 갖다 놨더니 하루아침에 다 가지고 도망가고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절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환상적 꿈을 꾸고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남한에 와서 진짜 비참함을 경험하고 남한은 북한과 같이 비슷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한에 와서 사는 사람이 너무 심리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렇게 뇌물을 주는 자들 또 뇌물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주지도 말고 또 받지도 말아야 하는데 뇌물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사곡한 무리는 결실했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니라 성경이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돼서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하나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무렵에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여베의 후손들이에요. 먼 지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모든 거 다 갉아먹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위험하다. 그걸 감지하고는요. 그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당대 소문난 그 중동의 최고의 술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왔어요. 왕이 약속하기를 이 집에 가득 채운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고 높은 지게를 지어서 대우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거기 마음에 탐욕에 유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가야 하는데 발람이 자꾸 마음의 유혹을 느낍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지난번에 보낸 사신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더 많은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 발람 앞에 납작엎드려 절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왕이 오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유혹을 느껴요. 그래서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목숨을 걸 일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니까 잔깨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거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가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를 통해서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책망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느라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싫어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한 말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귀가 입을 벌리도 그도 입을 벌려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은 본심은 이 콩밭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고 온 그 탐욕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백성을 축복받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다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멸망할 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 이 미디안 여인들이 그들의 축제에서 춤추고 놀 때 그게 초청해서 거기에서 타락을 시키면 됩니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들의 축제, 고대 백성들의 축제는 전부 다 이 신전에서 제의하는 것이 그 축제인데 거기서 춤추고 참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막 불러가 초대해가지고 같이 놀죠.
그러면서 성적으로 공개적인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래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고 죽게 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여기 발람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뇌물을 받으려고 발람이 그런 꾀를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23,000명이 죽었는데 발람이 가만히 그냥 형통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마침내 모세가 미디안을 정복할 때 그때 그 곁에서 그 근방에 살던 이 발람 거짓 선지자 술사도 이스라엘 사람들 칼날에 죽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꾀를 쓰고 뭐 힘을 써가지고 집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쌓는가는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이 무슨 미련이 있으며 금은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의 삶에 무슨 거기에 보람이 있겠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절대선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가에 대하여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뭔가 절대적인 선과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다. 안개처럼 내 목숨도.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거듭난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너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격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만나를 주시듯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듯이 그 가는 광야의 길에서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그 백성들 300년 동안 혼란한 사사시대를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정국가를 건설해 갑니다. 그 나라를 건설해 갈 때 정신적인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운 대로 잘 신실하게 해 갑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잉태되고 그 어머니의 신앙의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었는데 그걸 알고 백성들이 따르죠. 그래서 그 훌륭한 제자가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그 나라가 탁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두 아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사무엘은 뇌물을 취하여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은 이 어릴 때부터 맨날 받는 것만 연습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나쳐가지고 뇌물을 또 받아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까지 하였어요. 그래 백성들이 자기가 뇌물을 줘놓고도 전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의 그의 후계자로서 자기의 두 자녀를 사사로 임명을 했는데 백성들이 받지도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는 사무엘로 끝이 나고 그 아들 둘은 아버지가 임명을 했지만 사사의 자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받아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세워지죠. 그러한 경험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또 통용이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것이 이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소위 뇌물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지도자가 되면 혹시 이제 이런 것들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되면 이런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사회 구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필요 없는 인허가 절차를 자꾸 늘어뜨려서 사람을 뇌물을 받고 싶고 또 주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조그만 거 하나 허가받으라도 시청에 가면은요, 한 15번은 왔다 갔다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시청 같은 데를 보면은 원스톱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딱 처리를 해서 딱 결과 보고까지 해주도록 일주일 내에 딱 끝마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일하는 것을 존중하는 시민의식과 사회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학자인 에밀 드류켐은 말하기를 현대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이웃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시민 도덕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 생각하고 각 개인이 이웃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거죠. 바른 윤리의식을 좀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바르게 사는 삶을 가르치고 이 나누는 삶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왕국이 되어가지고 세계에 계속 선교를 한 것은 지금 잘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 군경 교정 쪽에 그쪽에 이제 책임을 우리 교단의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게 가서 이제 섬겨줘야 돼요. 가서 봉사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내 것을 가지고도 하지만 내 혼자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교단은 그래도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됐어요. 그래서 교단적으로도 노예적으로 또 각 교단 안에 있는 이제 남성계, 여전대, 평신대회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수장으로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쪽에 가서 예를 들어 진중 세례식을 하는 데는 누가 와서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잘 되어갖고 있어서 딱 따라줍니다. 따라요. 큰 교회들은 개인적으로 따라주고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기관들이 따라주고 그러죠. 그렇지 않고 우리 교인들한테만 다 해결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스테판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 Die Broke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쓰고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다 쓰고 죽어라. 돈은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과 사회 번영을 위해 선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쓰지도 못하고 벌어만 놓고 나가면 그걸 어디다 쓸 것이냐. 나쁜 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 네가 버렸으니까 네가 선한 데 좀 제발 많이 쓰고 가거라 그런 말이에요. 부유한 인생은 자신의 재산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유를 바로 관리하고 선용하여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러운 것이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부러운 것이 있어. 가보고 또 미국 사람들 보면서 우리나라가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금수강산이야. 진짜 미국과 비교가 못할 만큼 우리나라는 오밀조밀하게 참 좋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그들의 정신구조와 삶의 자세를 보면요. 진짜 훌륭해요. 그게 부러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돈 많이 번다고 하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대학 나온 사람도 미국보다 평균 수준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의 스타일 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미국에는 세계 1위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부터 시작해서
넘버1, 넘버2, 3 막 부자들이 말이야 전부 다 자선단체를 세우고 거기다 기부하는 것이 아주 행렬입니다. 다 그렇게 해요. 응? 빌 게이츠도 자기 자산의 500억 달러. 그 500억 달러면 50조 원이에요. 50조. 그 절반이 넘는 288억 달러를 여기 구제재단에다가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헌납했어. 미국의 세계 제2의 부자인 버크셔 헤디웨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알죠? 그 나이 드신 그분도 총 재산이 440억 달러인데 85%에 해당되는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7조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기부한다고 그래 밝혔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천지에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보다 젊고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버는 재주는 있어. 근데 이게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아주 가치 있게 사용할지, 그런 데는 또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자와 쓰는 자가 따로 있죠. 버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벌어들이게 만드는, 버핏이 그걸 다 벌게 쓰죠. 밑에 사람들이 다 벌죠. 벌게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이걸 잘 관리하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쓰게 만드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갖다 그렇게 해라고 주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천왕 앤드류 카네기부터 시작해서 록펠러, 헨리 포드 같은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의 자선과 또 이러한 기부에 아주 열광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란 말 자체가 지금 어색하고 생소해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대열에 들어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후진국이야. 후진국. 완전 후진국이다. 죽을 때 보면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요새 우리나라에 보면 조상 땅 찾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 순천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진짜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나아가되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오직 주님 따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모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저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창과 칼과 그 어떤 무력의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딱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이 천하 만민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로 쓰임받게 만드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시아와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한 제사장 나라처럼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5,000년의 역사를 보존시켰고 우리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데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사회가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도약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